사랑하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 사랑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교 주일 예배 드리니까 딸이 노래하는 것도 봤잖아요. 딸은 우리 교회 다니고 엄마는 순복음교회 다니고. 근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니까 딸이 집에서도 안 불러줬을 텐데 교회에서 불러봤는데 내가 그 생각했어요. 뒤에서 보면서 아이고 여기 가장 감동받는 분이 저 어머니겠다 싶어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얘기를 하죠. 10계명은 우리가 관계성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성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 이 땅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부모 공경.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가장 신경 써야 될 거 부모 공경. 예수를 믿으면 더 신경 써야 될 거 부모 공경. 부모님을 잘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강오륜을 볼 때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삼강오륜 쓸 사람, 한문으로 써볼 사람 나와 그랬을 때 제가 나갔던 사람이에요. 저를 우습게 보면 돼야 안 돼요. 네? 네. 삼강오륜을 써볼 사람 나와라 그랬을 때 아무도 못 나갔을 때 저 한 명만 나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나가가지고 삼강오륜을 제가 한문으로 썼는데 그 삼강의 첫 번째가 부의 자강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강령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오륜에서도 첫 번째가 부자 유친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자강이나 부자 유친이나 삼강에서 첫 번째, 오륜에서 첫 번째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라봐도 창세기 9장에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노아가 그만 술을 잔뜩 취해서 잠을 잤는데 빨개 벗고 잠을 잤어요. 술 취하면 덥잖아요. 우리 몸이. 안 더워요? 네. 술 먹으면 몸이 더워요. 더우면 뭐를 벗어요? 뭐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술 먹으면 몸이 더우니까 옷을 벗어요.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먹었을 때 그냥 열이 나고 더우니까 옷 먼저 벗는 것이 그게 내 기억으로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옷 벗고 자니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함이 딱 봐서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자니까 세상에 아버지 추한 걸 다 바라보고 그거 자기 형들 샘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하니까 그 샘과 함이 그걸 듣고 함더러 너 이 땅으로 가 그만 말해.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자락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고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술을 깨고 잠에 들어나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하죠. 이런 나쁜 놈 같은 이라 아버지 허물을 감추어주지 못하고 아버지 허물을 들추었었어? 나쁜 놈. 저주에 그게 지금의 흑인들이에요. 흑인. 노아의 죄. 그래서 샘과 야벳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데 샘은 정신적인 복을 받아요. 그게 샘족입니다. 야벳 족속은 물질적인 복을 받아요. 그게 야벳 족속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야벳 족속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샘족입니다. 샘족.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복받은 그러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똑같은 아들인데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축복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아들 3명 낳지만 똑같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행한 대로 이 아버지 노아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룻은 결혼했는데 남편 죽습니다. 이 룻이 의지할 곳 없는 가운데서 시어머니 나오미 한 명 있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 룻이 갑니다. 시어머니는 너희들이 남편 죽었으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룻이 말하기를 제가 어머니를 놔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고 생명 다 바쳐 어머니께 제가 순종, 공경, 효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한 여인은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지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 정말 생명 다 바쳐 효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함께 갔죠. 가서 보고돼서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 가운데 정말 거장이었던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효도했더니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복 정말로 받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효도하면 복 받는다. 아멘. 예, 그 부모라는 것이 헬라어로 코누신이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것이 헬라어로 코누신. 그 뜻은 생기게 하다.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생기도록 그 중심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중간 역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누구냐? 나를 이 땅에 생기게 한 사람. 내 지금 얼굴 모양 부모 닮았습니다. 내 뼈까지도 부모 닮았습니다. 손발 모양도 부모 닮았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이 모습 이대로 생기게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를 이 땅에 생기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저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 가을에 치매 진단을 받고 가정에서 어머니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천안, 남천안 요양원으로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남천안 요양원에 갔더니 거기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참 좋아요. 제 마음이 여기서 안심이 됩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지난달 4월 마지막 아버지 생신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아버지 계신 남천안 요양원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아버지에게 드릴 때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우리 다 알아보시고 누구 어디냐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말을 잘 안 하시는데 말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의 관심은 아버지가 지금 음식 먹는 게 저의 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게 저의 관심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남천 요양원에 계신 그분이 지금 계시는 그 모습 더 중요한 저의 관심은 아버지가 예수를 믿느냐 이거에 저의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이것이 저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음식을 잡숫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버지가 이제 휠체어에 딱 앉아 계셨는데 제가 아버지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손을 딱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알아요? 아버지 고개를 끄덕끄덕. 아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사함받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했으면 하는데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입술로 말할 수 없지만 내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노니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가 왕으로 주인으로 제가 아버지를 축복 기도를 쫙 해드렸어요. 제가 기도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는 천국 갈 수 있는 주인공이니 지금 육체가 약해 병원에 계시는데 가족들은 잘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마음으로 계속 이것만 제가 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저의 관심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뭐 아버지가 1년이면 더 살고 물론 더 살면 좋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마음이 아픈데 저는 예수님을 딱 믿고 영생 얻은 모습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셔도 솔직히 저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천국 갔기 때문에. 정말 자녀로서 가장 큰 관심은 부모님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문옥선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 조선 기독교 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조선 기독교 사라는 그 책을 보면 그 문옥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문옥선이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기 키우려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술집을 했습니다. 술집 그 마담이 돼가지고 술집 주인 돼서 술을 타는데 이 문옥선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딱 믿고 났더니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가 어머니만 생각하면 어머니를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술집에 술 팔고 있으니 어머니 지옥 갈 것만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주십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가 기도하다가 금식도 하고 기도하다가 금식도 하고 어머니만 만나면 예수 믿고 어머니 구원 받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300일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단위로. 한 10개월 동안을 한 300일 정도를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하늘에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한 300일 만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냥 술집을 정리해버리고 그래가 다른 직업을 찾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아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면서도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그 교수가 전 세계를 나라마다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서 그때 눈에 띄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대한민국을 좀 더 연구해봤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한 다른 나라와 다른 국민성이 있는데 어떤 국민성이 있느냐면 부무,
공경하는 국민성이 있는 거예요. 더 연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왜 이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유명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2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또 더 깊이 연구해봤더니 하나는 대한민국 효도하는 그것이 전 백성들에게 가득해서 야 대한민국은 효도하는 나라. 아놀드 토인비가 붙인 별칭 대한민국은 효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우선은 부모님이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두 번째는 마음이 나 때문에 평안해야 돼요.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 마음이 나 때문에 평안해야 돼요. 나 때문에 괴로워서도 안 되고 슬퍼도 안 되고 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효자동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예. 그 효자동 전 궁금했어요. 왜 많은 이름이 있는데 효자동이라고 했을까? 그 효자동이라는 그 유래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결혼한 청춘 남녀가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한번 잘생긴 아들을 낳았어요. 젖을 먹이는데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재우는 다음 밭에 나가서 일 좀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재우려고 했는데 그 아버님이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밥을 먹고 식곤증이 왔는지 시아버지가 드르렁드르 포를 울고 잠을 자는 거예요. 밭에나 일하는 사이에 아이가 깨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시아버지 옆에다가 이렇게 눕혀놨단 말이에요. 그 밭을 메고 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이가 깼나 싶어가지고 와봤더니 세상에 시아버지가 몸을 뒹구르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엎드려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떨치고 아들 봤더니 세상에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아들이 죽은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어린 아들이 숨 쉬지 못하고 지금 할아버지한테 깔아물게 죽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그냥 막 아들아 소리 지르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데 아들이 질식해서 죽었는데 안 깨어나지? 그때 잠자고 있었던 시아버지가 깨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손자를 깔아뭉개 죽인 것을 알게 되고 이거 기가 막히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입 벌리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시아버지가 하는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사이에 아들이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거야. 죽었다. 이유 들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잠자다가 돌아서 이 질식해서 죽었다요. 그때 일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붙잡고 그냥 엉덩이를 옷입을 엉덩이 훌쩍 깐 다음에 그 아들 양손으로 한 손으로 다리 붙잡고 이놈의 새끼야 이 부리막심한 놈아 이 부리막심한 네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죽어갖고 우리 아버지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죠? 이놈의 새끼야 이 부리막심한 놈아 네가 죽어가지고 지금 네 할아버지가 지금 못 살게 생겼다 이런 나쁜 놈 같은 애라고 죽기는 왜 죽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엉덩이를 찰싹 그냥 이 아들이 눈물을 뿌려가면서 우르는데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우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가 남 아플 거 생각하고서 지금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응?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으앙 하고 우는 거야. 아이가 진짜 죽었는데 말이에요. 그 아이를 신이 살렸어. 진짜 목숨 끊어졌는데 그 아이를 신이 살렸어. 왜? 이 아들의 효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이 살렸대. 자기 아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죽음으로 자기 아버지가 마음 아플 거 생각하고 이 불막심을 말하고 엉덩이 때렸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이게 효자동의 유래입니다. 효자동의 유래. 여러분, 그 효심이 아버지 마음을 기쁘고 평안하게 해드렸고, 효심이 죽은 아들을 살린 거예요. 일석이조죠. 예. 효심이 아버지도 살렸고, 효심이 아들도 살린 거죠. 너무너무 참 감동스러워. 중국에 가면 옛날에 한나라, 중국 한나라에 백유라고 하는 한 인물이 살고 있었어요. 그 백유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 효심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르침이 어긋났을 때 어머니가 휘추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리를 벗게끔 해가지고 종아리를 갖다가 착 서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세게 때리면 이게 아파가지고 울어야 되는데 안 우르는 거야. 어머니가 이상해서 야, 너 다른 애들은 때리면 다 우르는데 너는 왜 안 우르니? 그러니까 그 백유라고 하는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아프다고 울면 저를 때리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플까봐 안 울고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혼나야 되고 내가 울면 어머니가 아플까봐 안 울어요. 어느 날 또 종아리를 때리는데 때리자마자 얼마 지나서 엉 우르는 거야. 아니 이제까지 때려도 안 울었던 이 아들이 갑자기 엉 우르니까 아니 너 지금 왜 우니?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휘투 때리는 손심이 예전마치 못한 것 같아서 어머니가 늙었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어머니 벌써 늙으셨군요. 어머니 벌써 손심이 없어지셨는데 어머니가 벌써 늙으시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어머니 손에 힘 빠진 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효심이 가득한 한 인물에 대해서 중국 한나라에 있습니다. 시경을 바라봐도 나무 위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살이에도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들의 인생에 뿌리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까지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머리털까지도 눈썹까지도 온 얼굴도 손톱까지도 손모양 발모양까지도 뼈까지도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고 항상 부모님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여러분들이 항상 부모 공경 효심에 가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아요. 이 땅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장수의 복을 받아요. 건강의 복을 받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부모님께 잘하면 이 땅에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요한 웨슬리, 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잖아요. 예, 수산나인데 이 수산나 어머니가 17명을 키웠어요. 17명을. 그때 그 17명 가운데 그 요한 웨슬리 목사라고 하는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엄청난 그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살았던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성공 비결이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성공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우리가 늘 부모님께 효도하지만 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내 부모가 아니지만 내 부모처럼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내 아들처럼 이런 관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대학생 청년이 예수님을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딱 나왔는데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머리는 그냥 남자인데 쫙 그냥 롱머리로 이런 모습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의지에 앉은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더니 바닥에 철투덕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바닥에 철투덕에 앉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그냥 강당 같은 데 가서 늘 바닥에 이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습관에 따라가지고 철푸 다니니까 여기저기 웅성웅성 수근수근 막 그렇게 하니까 80 먹은 그 권사님이 성경책 가방을 들고 나가더니 그 청년 옆에 딱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주고 성경 보고 찬송을 함께 부르고 예배 마칠 때까지 그 청년과 더불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또 놀랐겠어요. 혼내킬 줄 알고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함께 철푸덕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나갈 때 끌고 나올 줄 알았더니 혼내킬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함께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느냐고 그랬더니 내 새끼 같아가지고 지금 교회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거기 혼내킬 수도 없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함께 가서 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이든지 다른 자식이든지 바라보면 늘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제가 월요일 날 안산 올라갔어요. 안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갔더니 서울 시내가 다 보이고 저 멀리 보이는 서대문 형무소가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봐도 무지무지 크던데 밑에 가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공주에도 공주교도소가 있고 대전에도 대전교도소가 있고 대한민국 여기저기 교도소가 많이 있는데 그 국내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한 사람이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임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어머니께서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춥지 한마디를 하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저 그 한마디 하시고 적견 시간을 다 보내신 어머니는 마지막 저에게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쓸쓸하게 떠나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또 면회를 오실 줄 알았더니 어머니를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가 면회를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있을 무렵에 우리 형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 형에게 어머니가 한 번은 오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들어놓으니까 형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 나쁜 놈아, 이놈이 아직도 정신 차리는구나. 너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말하자 합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다그쳐 물으니까 형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며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어머니를 찾아가 봤더니 어머니가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자식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내 죄라고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추운 겨울 부족장에 살지 못하는 이 아들 나도 감옥 생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자식의 죄 때문에 울고불고 그렇게 있다가 추운 겨울날 몸져 누우셔서 저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형의 말을 듣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라.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들고 읽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부모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할 때 순종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해도 듣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해도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죠.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사랑의 말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이 부모님을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면 더 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것 중요한 거죠. 미국에 가면 여러 지역이 있지만 플로리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플로리다 지역에 한국에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해변가에 위치한 아주 근사한 곳에 식당 하나가 있는데 그 식당에 그 가정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식당을 시작했었는데 돈을 벌게 되면서 그 해변가에다가 크게 식당을 그렇게 지금 땅을 사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말로 이제까지 믿음으로 양육시켰던 이 아들, 그 식당이 오픈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그만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두 마디의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유언은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사업장에 시작한 것이 이렇게 큰 사업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애미는 죽어서 천국 간다. 너는 이 땅에 남아서 이 사업장 운영에 나갈 터인데 애미가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유언하마. 첫 번째는 식당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사업장 운영할 수 있는 주권을 내어드려라.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넌 반드시 얻은 것에 11조를 바쳐라. 첫 번째 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의 힘으로 사업장 운영해 나가고 얻는 게 11조 바쳐라. 두 번째, 너 식당이 술 팔으면 잘 되는데 술 안 팔으면 안 될 수도 있고 술 팔으면 잘 되는데 너
술만큼은 팔지 말아라. 술만큼은 팔지 말아라.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어머니의 유언.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유언에 순종하고 싶은데 주류회사와 결탁한 폭력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술 팔으라고 지금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좋겠는가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의 사진을 앞에 간판에다가 달아라. 그래가지고 앞에 간판에다가 어머니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크게 달아놨어요. 어느 날 주류회사가 결탁한 깡패들이 와가지고 왜 술 안 파느냐고 술 팔아라 그랬을 때 저는 술 팔으면 장사도 잘 되고 이익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팔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앞에 계신 사진 가리키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두 번째가 술 팔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술을 팔지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 유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힘썼던 주먹을 썼던 깡패들도 씩씩거리더니 더 이상 협박 공갈을 하지 않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깡패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후 그 사람은 글을 써가지고 식당 앞에다가 이런 간판을 걸어놨어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5줄. 이 5줄을 어머니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5줄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시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박은수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어머니.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고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흔 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야 알아봅니다. 언제나 어머니의 이름은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나는 또한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내걸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면 내 부모가 아닌 부모 같으신 분들한테 잘하면 되죠. 더 하나님 잘 믿는 게 부모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음을 평안하게 드리고 육신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